된 결정적 계기가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 명령하신 것은 아말렉을 쳐서 이겼을 때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사울은 그 사람들은 다 죽였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가 보기에 어떤 보기 좋은, 이 사울이 표현하기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다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지 아니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다 없애버리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명목은 그겁니다.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쓰기에 합당한 좋은 것들 아니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본문으로 읽었지만 이 좋은 것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이것을 진멸하기를 즐기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했다. 사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실상 이스라엘에서 이 제사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실상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실상 그 율법 아래서 모두가 정죄함과 범죄 아래 이르르지만, 이 제사법을 통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의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5대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 되고, 십자가가 바로 그 본질이 되는 것인데, 그 5대 제사만큼 실상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죄사함을 얻는 가장 귀한 통로죠. 근데 그 제사에 쓸 때는, 항상 제사에 나아갈 때는 제물이 가장 순결하고 정결한 것을 이렇게 드려야 되거든요. 실상 성막에 이 제물을 뭐 양이든 소든 가져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제사장이 그 동물을 다 샅샅이 살핍니다. 진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것인지 병이 없는 것인지 가장 완벽한 것인지를 제물을 제사장이 살핍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완벽하게 정결한 것일 때 그 제물을 안수를 하죠. 그 가져온 주인이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할 때 그 주인의 죄악은 그 정결한 제물에게 옮겨지고, 그 제물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그 주인에게 옮겨져서 그 제물이 그 주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를 흘리고 태워지고 죽었을 때 죄가 사함을 얻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중 전가, 더블 임퓨테이션, 다시 말하면 디바인 익스체인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형을 나타내는 것이 성막에서의 제물의 그 모습이죠. 근데 그 제물은 실상 완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사울이 완벽한 보기 좋은 기름진 것, 이 좋은 것을 택해서 제물로 삼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심지어는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뭘 말씀하냐면, 너는 제물로서 이 번제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제물을 택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스크린으로 보진 않겠지만 이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에서는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해버리죠. 실상 여러분, 잠깐 한번 이렇게 실수한 거 가지고 사울을 버린다는 게 굉장히 매몰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이렇게 버리시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단지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이 한 가지 순종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를 버리셨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울이 실수한 그 부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큼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정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아말렉에서 전투에서 취한 이 전리품, 좋은 것들, 소위 말하면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인데 왜 이것을 남기고 왜 이것을 살려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됐을까요? 그리고 그것들을 살려두고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려고 한 게 왜 잘못이 됐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애초에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제사에 나올 하나님의 그 제물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인데,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표면적 의미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이삭으로 모형으로 표현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로 결정하는 그것을 모형적으로 나타낸 사건이라고 했죠. 물론 실제적인 사건이었긴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행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죽으심에 대한 그 진리를 드러내는 사건이죠. 그런데 실상 여기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령께서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이 제물을 택하는 행하심의 원칙이 뭔지를 얘기하죠. 그것은 아들아 번제할, 이 이삭이 묻거든요. 번제할 어린 양이 왜 없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의 원칙을 나타내죠. 그건 뭡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 요것이 힌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제사 가운데 나올 때 그의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그의 제물, 이 제사로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원할 때 하나님은 그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고 친히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제물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물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제물을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선택했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떤 좋은 것이 남았다 할지라도 실상 네가 선택할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을. 근데 사울은 자기가 선택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죠. 실상 그게 가장 큰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뭘 드리고 안 드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이 택한 걸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머리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뭡니까? 시온에 두어진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온전한 모든 재물의 그 본질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인, 보배로운 모퉁이 돌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택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재물이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우리를 위한 재물임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내가 택한 거, 내가 원하는 거를 제물로 삼고 나아가려고 하죠.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 아주 깊은 말씀인데 여러분이 전에도 아시다시피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세상적 기준으로 가인은 나쁜 놈이고 아벨은 착한 놈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 대한 기사는 딱 지금 창세기 4장하고 히브리서 11장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근데 더군다나 창세기와 히브리서 어디에도 가인은 나쁜 짓을 해서 나쁜 사람이고 아벨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착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는, 가인은 이런 얘기예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요거밖에 없어요, 기록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훼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요런 거밖에 없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기서 3절에 나오는 땅의 소산이라는 거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짓고 저주받은 땅이 저주받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저주받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저주받은 거라는 건 뭡니까? 이 저주받았다는 것에 힌트를 둬야 돼요. 이 땅의 것, 저주받은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창세기 3장에 저주를 받았을 때 인간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것을 먹는다. 근데 그 수고는 이짜본, 야짜부라고 해서 이것은 슬픔과 고통이라고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기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육신적인 쥐어짬으로 인한 어떤 결과물,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 그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저주의 것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이 아담의 저주, 즉 자기의 노력의 기반, 자기의 슬픔과 고통의 대가로 인한 나의 고통, 나의 슬픔의 대가로 인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증명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 그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신 건 뭡니까? 아벨이 바쳤던 양의 첫 새끼, 그 기름,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고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하심과 그분의 고통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나의 고통이 아니라 그분의 고통과 수고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그분 안에 안식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라. 우리는 모든 것의 중심이 나의 고통과 나의 수고로움의 결과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하심과 고통당하심과 그분의 슬픔을 통한 우리의 화평, 우리의 안식, 그분의 아픔을 통한 우리의 치유, 그분의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라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실상 우리의 사역도 열매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노력 또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노력할 수 있어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나의 고통을 기반으로 하는 노력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노력함이 무엇을 기반으로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수고와 피와 땀과 모든 고통의 씨를 뿌리셨기 때문에 나의 노력은 이미 그분의 승리가 보장된 노력이에요. 그분의 승리로 말미암은 나는 열매 맺는다라는 확신 속에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함으로 인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것 안에서 걸어 나가는 거죠. 나는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미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공로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할지라도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확신 속에 노력할 때 여러분의 노력은 참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노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노력은 대가를 원하는 노력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로서 노력하는 거죠. 이미 통치하는 자로서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왕도 노력을 합니다. 근데 왕이 여러분 좀 극단적인 비유지만 거지들처럼 하루 빌어먹고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입니까? 왕은 모든 게 다 있는데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음식도 있고 다 있는데요. 왕의 노력은, 왕자의 노력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죠. 가지고 있는 자로서 노력하는 거죠.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아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왕의 자녀, 왕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창세기 4장의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자면,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도 하나님 진리를 심어놨어요. 창세기 4장 7절을 좀 보여주시면, 7절을 보면 좀 얼핏 보기엔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실상 이 7절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삼아야 될 진리가 뭐냐면, 이 7절에서 이 원문을 죄로 해석했죠. 하탓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죄로 해석을 해서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실상 여러분 이 문맥적으로도 그렇고 이 죄라고 해석한 거는 원문의 의미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스려질 수 있고, 우리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건데, 실상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는 이게 죄라는 말이 되게 뜬금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핫핫이라는 말은 죄라고 해석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물이라는 의미예요. 어떤 면에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어요. 여기서 쓰여진 건 죄가 아니다, 여기서는 죄물이라고 해석을 해야 이건 문맥적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재물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재물이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재물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가인이 보세요. 아벨은 온전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가인은 잘못된 저주받은 땅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재물을 취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재물이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너는 그것을 취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어린 양을 재물로 삼아서 나에게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온전한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바로 양의 첫 새끼이며 그 기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대속함이고 여러분의 증명이며 증거가 되며 근거가 되며 여러분의 재물이라는 사실이.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자, 거기에 대한 방금 말씀에 대한 증명을 좀 해드리자면 히브리서 1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얘기하죠. 믿음으로써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얻었는데, 그것이 무엇에 대한 핵심을 본질을 나타내는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재물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이 의인이다 악인이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 기준은 무엇을 예물로 삼아서, 무엇을 제물로 삼아서 나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죄인과 의인의 판단 기준이라는. 아벨과 가인은 그 행함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아벨과 가인은 그의 제물로서 판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행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뭘로 판단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제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제물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신, 바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수고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짐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제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행위와 어떠한 것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 제물로서 판단을 받는데, 그 제물이 이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대가가 치러진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이 힐라스테리온, 히브리어로는 카포레트라는 말로써 이 화목제물은 바로 우리의 모든 어둠과 허물과 죄를 씻고 덮어버리고 그것을 다 스쳐 지나가게 하는 우리의 완전한 보호막, 변호인.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저희가 전에도 비유했지만 가끔 제가 미국 드라마를 보면은 이 법정 드라마나 뭐 범죄 드라마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 아무리 극악한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bring my attorney, 뭐 내 저기 뭐야 변호사 데리고 와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변호사만 확실하면 그의 뭐 어떤 죄도 실은 감형이 되거든요. 심지어는 무죄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장 확실한 변호인은 바로 우리의 제물이 되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올바른 행위를 하고 무엇을 노력해도 우리의 허물을 우리는 이 티끌만큼도 변호할 수 없어요. 덮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매일같이 매 순간 죄악에 폭로되는 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예전에도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을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관통하고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그 피가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들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의롭다 하는 거예요. 진노에서 여러분을 그 피가 구원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흐르고 있는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A형, B형, AB형, O형이 여러분의 피 속으로 흐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흐르고 있는 것은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세요. 그 증명이 뭐냐면 피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근데 바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한 자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건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데, 그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과격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은 이거는 그냥 피는 믿음의 요소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에게서 흐르는 피가 예수의 피라고 믿으십시오. 아멘. 그 피가 여러분들에게 뭘 선포합니까? 매 순간 여러분들에게 너는 의롭다. You are righteous. 너는 의롭다. 너는 you are righteous in Christ. 너는 예수 안에서 의인이다. 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정죄함으로 드러나고 율법이, 모든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는 순간에도 여러분들 흐르고 있는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다. 너는 이미 죄가 속해졌다. 이미 화목제물이신 예수가 피를 흘림으로 너의 모든 죄 허물이 이미 대속함을 입었다. 아멘. 이 진리를 늘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 피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벨의 피는 죽었을 때 억울하다, 복수해야 된다를 외치지만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의 피는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왜 더 나은 것을 얘기합니까? 예수의 피는 모든 것을 내가 용서했다. 내가 대속했다. 이자는 내가 대속했으니 의인이다. 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기 때문에 더 나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가 여러분들에게 의롭다함을 선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선포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요한일서 4장 10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가 노력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에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요한 일서는 요한이 쓴 책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할례자들을 위해 파송받은 사도예요.
즉 유대인들을 위해서 파송받은 사도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자고, 근데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을 위해 파송받았기 때문에 이 율법에 정통한 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다가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상 이 요한일서를 받는 자들은 많은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의 최고의 강령이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신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생명 다해 야훼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최고 강령이잖아요. 근데 율법의 최고 강령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여러분, 이 요한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it is love라고 이 사랑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뭡니까? 율법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들한테는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을 부인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새로워진 개념을 얘기하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율법의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은혜의 진리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이, 아멘. 고로 여러분들은 그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그 제물로 인해, 예수라는 대속하심의 제물로 인해 여러분들은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고 이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실상 여러분, 이 사울이 범죄한 게 뭡니까? 사울도 하나님이 택한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제물로서 하나님께 나아갔었어야 됐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해서 제물을 선택하고 그 제물, 하나님이 택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제물을 가지고 사울이 나아갔을 때만이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사울은 모든 걸 다 무시하고 자기가 택한 제물, 아무리 보기 좋은 거라도,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거라도 자기가 택한 그거, 자기의 육신적인 거, 자기의 의의를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실상 우리가 조금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신약에서의 저주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이것은 단지 바울의 책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실상 이 원리 안에서 사울도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왜입니까? 구약이지만, 실상 구약이지만 그 구약을 흐르고 관통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은 율법 안에서도 5대 제사를 주셨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은 율법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관통하고 있었어요. 십자가라는 은혜가. 근데 여러분, 실상 보세요. 이 사울은 그 은혜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은혜를 거부한 겁니다. 자기가 제물을 택해서.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죠. 오직 은혜의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조금 잠시 개켜놓고 바울이 그러면 얘기하는, 자신이 얘기하는 온전한 복음,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두 가지의 핵심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것과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 아멘. 죄 사함과 의롭다함,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과 의롭다함.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부분을 도대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부인해서, 무엇을 거부해서 다른 복음이 된 겁니까? 실상 여러분, 여기서 핵심적인 건 오직 예수만이 죄를 사할 수 있고 예수만이 의롭다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아닌 다른 인간적인 거, 나의 행위, 나의 노력, 나의 어떠함, 자기 self righteousness, 자기의, 내가 택한 거, 내 기준, 바로 그런 것들이 섞여 있을 때,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는다 생각하고 내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수가 99.9%가 있어도 0.1%의 똥덩어리가 들어가면 그건 생수가 아니죠. 똥물이죠. 복음이란 완전한 순전한 것만이 복음인데 거기에 인간의 의가 0.00001%라도 들어가면 그건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 안에서의 뜻은 뭡니까? 이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이 바울을 통해 얘기한 거죠. 바로 바울이 아까도 이 이후절을 보면은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은 뭘 얘기하냐? 순전한 복음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하시면 이 똥덩어리가 섞여 있지 않아야 되는데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얘기했잖아요. 전에도 이사야서 64장에 인간의 의는 절대 복음에 섞여서는 안 된다는. 근데 얼마나 수많은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교리와 신학 가운데, 교회가 이루어진 교회 전통 안에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이 섞여서 이 순전한 복음을 변질시켜 왔습니까? 그래서 실상 그 변질된 것이 나중에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만 카톨릭으로 변화되면서 여러분 그 로만 카톨릭이 이교도들의 풍습과 이 섞여지면서, 이 카톨릭이란 거 천주교라는 말이 아니에요. 카톨릭이란 건 공교회란 말이죠. 근데 로만 카톨릭이라는 건 이제 로마의 교회가 공식화돼서 이름이 생겨난 건데, 실상 그 당시에도 콘스탄티누스가 이교도들의 풍습과 함께 정치적으로 다 짬뽕시켜 버리니까 모든 교회 문화가 이교도의 습성이 들어와서 완전히 율법화된 거예요. 율법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가 중심돼. 그 전까지 초대교회 모든 교리는 뭐였는 줄 아세요? 이 바울이 전한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이 가득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음에 다른 복음이 되기 시작했죠. 똥덩어리 인간의 의가 섞이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이 여기에서 얘기하지만, 이 다른 복음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헤테로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헤테로스 유앙겔리온. 헤테로스는 뭐냐면 모양도 다른데 종류도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다가 인간의 의를 좀만 섞잖아요. 복음이란 뭡니까? 예수만이 죄사함의 중심이 되고 예수만이 의롭다함의 중심이 된다는 거야. 아멘. 근데 거기에다가 아니 우리도 조금은 뭔가 할 수 있다, 우리도 조금은 뭔가 의롭다함과 죄사함에 기여할 수 있다, 그게 티끌만큼이라도 들어가면 그건 다른 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다른 걸 먹으면 체하는 정도가 아니라 먹고 죽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수많은 이제까지 흘러온 교회들은 로만 카톨릭 안에서 리폼, 이 뭡니까? 릴리전 리볼루션이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그레이스, 은혜로 돌아가서 순전한 복음을 회복했죠. 루터가. 근데 순전한 복음이 또 제자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 변질, 또 행위가 들어. 루터의 제자들은, 루터는 그렇게 은혜를 부르짖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루터의 제자들은 신학적으로 나중에 독일의 경건주의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제자들도 그래요. 바울의 제자들도 나중에 행위주의적인 교리를 설파하기 시작하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1장 이 다른 공관복음이랑 달라요. 은혜의 복음을 회복하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이 내용이 좀 다르죠. 율법과 은혜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기 시작하잖아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실상 그런 문구들이 이 영지주의자들과 더불어서 율법주의자들을 대항하기 위한, 즉 바울의 은혜의 진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사도 요한의 뜻이죠. 성령 안에서. 근데 독일도 그래요. 루터의 이 제자들이 경건주의, 인간의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것들을 끼워 넣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경건주의로 또 신학이 다 인간의 행위 중심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의 의의를 끼워 넣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그러니까 복음이 변질되죠. 능력을 잃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끊임없이 이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의 혁명을, 은혜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날마다 오리지널 가스펠로 돌아가야 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바로 그 복음,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의가 섞이지 않은 바로 예수만이 죄사함의 중심이고 예수만이 모든 의롭다함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순전한 복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돌아가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루터도 날마다 자기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 자신에게 설교한다 그러죠. 왜? 잊어먹으니까. 날마다 은혜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날마다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직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행위나 어떤 것도 이 구원에, 이 의롭다함에, 죄사함에 기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의롭다함과 죄사함은 무엇로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되심, 그분의 피 흘리심, 그분의 대속하심으로만 여러분들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한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이 부분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있지 못한 거예요. 안식이 있지 못한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 안에 나의 무언가를 끼워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로와 대속하심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나의 무언가를 복음에 끼워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누리세요. 받으세요.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를 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요. 여러분들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날마다 받으셔야 돼요. 오늘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는데 내일은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된다, 내 행위나 나의 어떠함을 끼워 넣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날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저주로 들어가는 거. 아니요, 매 순간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와 의의 선물, 여기서 의의 선물이라는 말이 있죠. gift of righteousness. 근데 의의 선물이라는 그 선물은 도레아라는 헬라어인데 그것은 뭐냐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냥 주어지는 그 의미의 선물이에요. 도레아. 그러니까 은혜도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했습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거라 했죠. 할렐루야. 우리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undeserved favor,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 은총, 은혜, 그게 은혜죠. 그리고 의의 선물, 바로 의로움은 선물로만 주는 건데 값없는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만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은 안식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지원과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속에 여러분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되심을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그 온전한 은혜 아래서 하나님 주시는 값없는 그 은혜의 놀라운 열매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온전한 제물이 되시며
나의 의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이 나의 전부가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님만이 나의 참 재물이 되시며 대속의 의가 되시며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의 의이며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기로 결정하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모든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